오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서부터 31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내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닥칠 그 죄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예레미야에게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또한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부분 20절서부터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성경에 보면은 경외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또한 경고하신 일이 많은데, 여러분이 경외라는 것 단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힘들게 생각합니다. 경외가 도대체 뭘까? 그 경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걸까? 그런데 쉽게 한마디로 이 경외라는 단어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경외라는 단어를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F-E-A-R, fear,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경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fear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겁내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런 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존경의 마음, 또한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때로는 우리 어떠한 권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존경의 마음, 사랑의 마음, 또한 그 인정하는 마음,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인정하고 또한 그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방지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죠. 거기에 경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음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26절 말씀서부터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웃들에게 학대하고 또한 이웃을 홀대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던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동떨어진 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에 다른 면이지 그것이 동떨어져서 생각되거나 아니면 판단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계명,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약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이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의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또한 우리는 그 행위와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거룩한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훨씬 이후에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것이 바로 새 계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다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나누면서 살펴보겠지만 결국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말씀의 대상이 되는 우리 이웃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 되고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열심과 수고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시작합니다. 새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교회 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중보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